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의 기쁜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전해질 때 이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잡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불렸죠.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파티보다 잔치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네요. 생일 잔치를 했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좀 때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어릴 적에 할아버지 할머님하고 같이 자랐었는데 집에서 이제 동생들하고 생일 파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릴 적이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는 왠지 제가 뭔가 좀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이제 우리 동생들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막 친구들을 초대해가지고 생일 잔치를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아마 제가 때를 썼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어주셨어요. 옛날 그 시골에 뭐 생일 잔치 별로 없는데 생일 잔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막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막 냈었는지 친구들을 초대를 열심히 했는지 그때 아무튼 수십 명이 왔습니다. 생일날. 제가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건 아닌데 제가 막 오라고 쫄랐던 것 같아요. 모였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맛있는 거 정말 많이 차려주시고 애들도 많이 온다고 약속이 다 돼 있고 그래서 기대하는 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가 끝나고 생일날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친구들은 다 저희 집에 와서 교회 와서 같이 파티하기로 했는데 그날따라 선생님이 붙잡으시는 거예요. 중요한 일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운동장에 선을 그려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12월인데요. 무슨 운동장에 선을 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운동장에 옛날에 이렇게 트랙을 뭐 곡괭이로 파가지고 그렸잖아요. 그걸 왜 초등학교 4학년한테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같이 하자고 하셔가지고 남았습니다. 그걸 하고 있었어요. 몇 시간 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지나간 일을 잘 기억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게 한이 맺힌 거죠. 생일은 해야 되는데 친구들은 기다리는데 나는 운동장 파고 있으니. 그런데 지금 같으면야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선생님 나 생일입니다 막 이렇게도 할 것 같은데 그때는 또 선생님이 참 무섭고 어렵고 해서 말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있다가 겨우 끝나가지고 한 4, 5시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겨울이면 해 떨어지잖아요. 애들 다 집에 가야죠. 그냥 속상한 마음에 왔습니다. 근데 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애들은요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교회니까 교회 마당도 널찍하고 교육관도 있고 그러니까 또 막 과자니 음식이니 많이 차려져 있으니까 제 친구들은 신난 거예요. 아주 그냥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생일 잔치잖아요. 생일 주인공은 없는데 관심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신났어요. 저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았죠. 그런데 또 좀 지나니까 기분 좋아졌습니다. 어쨌든 잠깐이지만 또 놀았고 또 선물 받고 하니까 그 기억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생일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주인공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온전히 그날의 주인공, 그날에 태어난 사람을 축하하는 날이죠. 특별히 그 의미를 기억해 보면 생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생명의 한 존재 자체를 축하해 주는 겁니다.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참 좋다.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참 행복하다. 그러니 내가 기쁘다. 축하한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정작 그 한 사람의 존재에 대한 인정이 없다면, 축하가 없다면 그건 참으로 생일을 축하하는 생일 축하가 아닐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 경험했던 그 날은 사실 어린아이들이야 다 마찬가지겠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제 생일의 축하가 아니라 그냥
이 날을 명목 삼아서 다 같이 모여서 재밌게 놀았던 그런 날이죠. 물론 저는 그걸로 만족했고 좋았으니까 됐지만, 사실 바꿔 생각해 보면 엄밀한 의미로 생일을 축하한 날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저 즐거운 날이었죠. 부모님이 생신을 맞으셨다고 생각해 보죠. 그런데 그 자리에 모인 자녀들의 머릿속이 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자녀는 오늘 부모님 생일이니까 이참에 내가 맛있는 것 좀 많이 먹어야겠다. 오늘 하루 내가 노는 날이구나. 또 어떤 이는 이제 장성한 자녀는 이거 좀 안 하면 좋겠는데 그래도 부모님 생일이니까 귀찮지만 해야지. 귀찮지만 무언가 차려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무리 많은 자녀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어도 그 시간이 참으로 축하하는 자리, 참으로 복된 시간은 아닐 겁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나의 존재를, 나의 생명을 축하하지 않는 이들이 수십 수백 명이 모여서 즐긴다고 한들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인 거죠. 참으로 나를 기뻐해주고 참으로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한 사람의 축하가 더 귀하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잔치죠.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세상 누구보다도 성대한 잔치상을 받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오늘 하루 전 세계에서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하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엽니다. 세상 누구도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는 그런 생일상을 받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역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기뻐하고 즐기는 잔칫날이 된다고 해도 정작 이 생일의 주인공이 되는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기쁨과 축하가 없다면 그것은 그냥 각 사람들 그들의 축하, 그들의 잔치, 그들의 파티일 뿐입니다. 성탄절 예배는 예수님의 생일 잔치죠.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 시간을 기뻐하기 위해서 각 가정에서 오늘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우린 도대체 무엇을 축하하기 위해서, 무엇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겁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늘 긴 성경의 구절이 아니라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이 짧은 구절이 우리가 왜 이 날을 기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 그리고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너희를 위한 구주가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에,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해야 될까요? 그냥 좋은 분이라서요? 그냥 훌륭한 분이라서요? 이름난 분이라고 해서요? 아닙니다. 물론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이유로 크리스마스를 즐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억하는 이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 자체로 귀한 것이고 축복이지만 무엇보다도 나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우리를 위한,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구체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구원의 주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심은 나와 상관없는 어떤 사람의 축하받을 날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귀한,
나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소중한 날인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크리스마스는 그저 또 한 번의 즐길 날, 여행 떠날 날, 파티를 벌이고 친구들을 만나고 술 한잔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일 겁니다. 하고 많은 휴일들 중에 하루일 뿐이죠.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갖게 되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의 이유이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쁜 성탄절입니다. 신나는 캐롤이 없어도, 축제가 없어도, 안타깝지만 우리가 잠시 서로 다 같이 모이지 못하여도 성탄은 여전히 기쁜 날인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지요.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광주에 양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창립 기념일이 1904년 12월 25일입니다. 유진벨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께서 그 광주 땅에 가셔서 시골 마을에 사람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이 이 교회의 시작이지요. 그날을 한번 기억해 봅니다. 1904년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예배당도 없었습니다. 선교사님 집에, 선교사님 거처에 가족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손꼽을 만한 적은 사람들이었겠죠. 캐롤이 있었겠습니까? 1904년입니다. 아직 조선. 신나는 파티 그런 거 없었습니다. 성탄절이요? 사람들이 관심도 없었고 잘 알지도 못했죠. 그저 외국에서 온 선교사와 가족들, 그리고 그 선교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된 몇몇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예배 자리였습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때 그 예배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런 즐길 거리도 없고 함께 들떠서 축하하고 노래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다였죠. 그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미국인 선교사의 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당장 한 주가 지났을 때, 한 해가 지났을 때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왔다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 선교사가 12월 25일 성탄절에 자신의 앞에 있는 몇몇 사람들, 조선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찬가지로 낯선, 우리와 너무 다르게 생긴 외국인 선교사 앞에서 사람들이 교회 가면 예수쟁이라고, 이상한 거 믿는다고, 쫓아다닌다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당했던 그 상황 속에서 그 선교사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렸던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성탄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한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좀 기쁘지 않다고, 들뜨지 않다고 불평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하고 어쩌면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일지 모르지만,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그분들에게 그 날은 세상 어떤 날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축복의 시간, 기쁨의 시간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성탄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성탄절은 참 즐거웠습니다. 제가 있었던 어릴 적에 대강교회에서 성탄절이면 선물 다 준비해가지고 학생들, 청년들 크리스마스 이브날 같이 모여서 재밌게 레크레이션하고 선물 교환식하고
밤새 놀았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날을 꼬박 새고 새벽이면 그 말을 왜 그렇게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새벽송 이렇게 불렀는데 한국말 영어 섞어갖고요. 새벽송 한다고 시골 마을들 다니면서 노래 부르고 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기억들 있으실 겁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그때 그 시절에 대한 추억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는 무언가 해야 될 것 같고, 무언가 즐거워야 될 것 같고, 특별한 행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기쁘고 뭔가 즐거운 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모든 일들이 할 수 없게 됐죠. 내년에는 좀 다 같이 모여서 다시 한번 그런 기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이런 성탄절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성탄절, 다른 이유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오롯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만 기억하며 기뻐하는 성탄의 예배, 그 시간을 함께할 수 있기에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 하루 동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게 묵상하고 기억하고 참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쁜 하루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쁜 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하면서 예배 말씀을 마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입니다. 행복한 성탄절입니다. 말이 조금 이상해요. 메리 크리스마스로 끝나면 되는데 좀 쑥스럽죠, 우리는. 예,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뭔가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기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성탄의 아침에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고난의 길, 영광의 길을 온전히 이루시고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오늘 성탄 기쁨과 감사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 모든 자리들마다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